우리가 주님 만난 때로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그 신앙생활은 언제까지 이어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평생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가 각자가 받은 그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게 되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내 삶의 어떤 구간들마다 또 사역의 그 구역마다 동역자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동역자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세워가게 하시죠. 그래서 저는 참 그게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특별하고도 또 큰 은혜다. 늘 그걸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이 복은 참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혼자 하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함께 하도록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동역할 사람을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이지요. 그 기준이 무언가? 저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기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도전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동역자들을 선택하는 기준은 이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죠.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함께 하려고 할 때에 함께 하는 사람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뭐 재능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동역에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를 해간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소개하는 자신의 신실한 동역자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들을 통해서 평생 함께 동역할 사람, 그 동역자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부터 먼저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빌립보서는 바울의 그 따뜻한 마음들이 너무 많이 묻어 있어서 참 좋습니다. 디모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디모데를 형제, 동역자, 또 이 서신서에 다 보면 종 혹은 아들 이러한 호칭으로 바울은 부르고 있습니다. 디모데라는 이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이름이지요. 그만큼 다양한 언어로 디모데를 호칭할 만큼 바울과 디모데의 사이는 각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루스드라에서 만난 청년이었지요. 그래서 유대인 어머니와 그리고 또 외할머니도 그렇게 신앙의 사람이었고 그 다음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뭐 고향도 같지 않고 친인척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복음으로 만나서 참 아름다운 동역을 하는 이 관계인 것이죠. 바울과 디모데는 나이 차이도 그리고 경륜의 차이도 많이 있었고 또 기질과 성품도 많이 달랐던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아버지와 아들처럼 동역자처럼 때로는 주 안에서 형제로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아끼면서 존중하는 그 동역자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자 또 두 사람의 신실함이 바탕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희망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사실은 디모데와 함께 갔었을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꽤 오랜 시간들이 지났었고 그동안에 여러 교회들을 세우고 그동안 디모데는 바울과 늘 함께하면서 많은 훈련들을 받은 상태였겠지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냄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염려하고 사랑하는 바울 자신의 근황도 알리고 또 이렇게 우리 선생님께서 참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승리하고 계신다 이런 소식을 들려주면서 마음도 안심시키려고 했던 그런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본인도 듣고자 함도 있었겠지요. 그리고 지금 빌립보 교회에 필요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보니까 좀 분란이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일을 가서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디모데가 아주 적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 2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참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에 적임자이고 정말 이 사람 외에는 더 좋은 사람이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그 교인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고 바울과 같은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모든 사실들을 판단하고 바라보고 권면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다 하는 그러한 바울의 소개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만큼 바울은 디모데를 신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관계다 생각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를 떠올려 봤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이제 우리가 선교회를 시작하고 또 교회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되면서 목사님께서 중국에 아이들 사역을 하는 것을 어느 해인가부터 저에게 그 일을 보내시고 또 우리 교우들과 함께 비전 트립 갈 때도 저에게 인솔해서 보내시고 할 때에 그때 제 마음속에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목사님께서 나를 참 신뢰를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그런 위로와 격려가 있는 것을 느꼈거든요. 아마도 디모데도 선생님으로부터 그 아버지와 같은 그 스승으로부터 이러한 일들을 부탁받았을 때에 디모데의 마음도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바울이 이방의 여러 교회들을 개척하고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옆에는 아마도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쩌면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 사역을 도왔는지 모르지만은 가만 보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어렵게 되기도 했고 다른 여러 요소들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처음엔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복음에 동참했던 자들이 차츰차츰 하나님의 일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곁을 끝까지 지킬 수 없고 모두가 다 떠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구절들이 디모데 외에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옆에 에바브로도 있고 누가도 끝까지 함께 같이 있었고 수많은 훌륭한 동역자들이 있었지요.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쓴 것은
디모데가 그만큼 순수하고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다 하는 그것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한 의미로 아마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학자들은 그렇게 보기도 하더군요. 어쨌든 여기에 보면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한 걸로 봐서 그들은 바울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에 매여 있는 경우가 많았던 그런 것들을 바울이 많이 경험을 했던 것 같지요. 그래서 어쩌면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면서도 그 속에는 개인적인 욕망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치적인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기 욕구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삼았던 사람들은 바울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끝까지 함께 할 수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공동체 안에서 사실은 종종 우리가 발생하는 인간관계의 한 단면이기도 하지요. 그 원인이 무언가 하면 이건 예수의 일을 잘 포장을 해서 그걸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그 바울의 표현들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마음속에서는 자신의 그러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늘 고개를 쳐들었기 때문에 순전한 마음으로 디모데와 같이 그렇게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함께 헌신할 수 없는 경우들을 바울은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늘 주의 일을 할 때는 계산하지 말고 순수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인지 자기 일을 하는 자인지 그걸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지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주님 앞에 늘 구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행여라도 나 스스로까지 속이면서 하나님의 일을 내 욕구를 만족시키는 그러한 도구나 통로로 이용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늘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들, 바울을 떠나간 그들과는 달리 디모데는 바울과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헌신을 했는지 22절에 보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이런 평가를 바울이 할 정도였죠. 그런 거 보면 정말 참 디모데가 얼마나 신실했는가. 바울에게 신실한 것은 그건 단지 사람 앞에 신실한 것일 뿐만 아니라 주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한 신실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동역의 시작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함께 같은 자리에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동역인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떠난다 할지라도 한결같이 그렇게 함께하는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의 일을 위해서 누구와 동역하고 계십니까?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동역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일에 동역하기를 원한다면 좋을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도, 교회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그런 그 순간에도 서로가 서로를 붙들고 떠나지 않을 때에
그걸 인내와 소망으로 이겨낼 때에 그게 진정한 동역이다.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그래서 동역이라는 것은 함께하는 동력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23절과 2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일이 어떻게 될지 보아서 곧 이 사람 보내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도 빌립보 교회로 난 돌아갈 걸 확신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바울은 지금 재판을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요. 그래서 투옥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바울의 그 변호를 위한 준비에도 디모데의 도움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일들이 정리되는 대로 내가 빨리 디모데를 보내겠다. 이 디모데는 또 빌립보 교회 가서 교인들 간에 서로 이견이 있는 거를 조정하는 일에도 아주 적임자였으니까 내가 내 일이 끝난 대로 빨리 보내겠다. 그렇게 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우리 1장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가게 될 것을 확신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내가 이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가 되어서 너희에게로 가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우리 평생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 일을 함께하는 그러한 동역자의 모습으로 꼭 이러한 관계들을 이룰 때에 그것이 하나님에게도 영광일 뿐만 아니라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큰 감사와 기쁨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 바울이 소개하는 에바브로디도가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떠한 자인가 하면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낸다고 한 걸로 봐서 빌립보 교회로부터 이 바울의 일을 수종들라고 헌금과 그리고 함께 옆에서 수종들라고 보낸 자 사자가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할 때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바울 편에서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이러한 자이고 또 빌립보 교회 편에서 보면 너희가 사자로 보냈다. 빌립보 교회의 사자로. 그리고 내가 쓸 것을 돕는 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아마도 먼 길을 온 거죠. 그렇죠? 지금 그리스의 빌립보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왔었으니까 그 긴 여정 중에 아마도 큰 병을 얻었는지 아니면 로마에서 얻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에바브로디도가 굉장히 큰 병으로 인해서 거의 죽을 뻔하다시피 했던 그런 상황을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6절에서 보면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받은 자로서 참 교회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자기가 이렇게 큰 병을 앓게 되었다는 것을 교회 교인들이 알고 얼마나 크게 염려를 할까. 그런 걸로 인해서 너무 뭐라고나 할까요? 미안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에바브로디도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매사에 이분이 신실하고 교회를 참 아끼고 교인들을 잘 섬기는 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편지는 나중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달이 될 것으로 보이지요. 에바브로디도는 이처럼 바울로부터 형제다, 또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하는 이런 칭찬과 격려를 받을 정도로 아주 신실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랬다고 해요. 감옥에 갇히게 되거나 이러면은 나라에서 감옥 생활 할 수 있도록 주는 것이 아니라 죄수가 자기가 스스로 그 시대에는 다 자기 먹고 입고 막 생활할 거를 누군가가 이제 와서 도와줘야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갇혔다는 소식을 알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선생님을 잘 옆에서 좀 돌봐드리고 그리고 필요한
돈도 어쨌든 그 옥바라지를 할 수 있도록 보낸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거든요. 그랬는데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알았다고 생각하니까 야, 우리 교인들이 나를 이 일을 하라고 보냈는데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걸 알고 너무 미안해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걱정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했던 그 사람에게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또 바울도 긍휼히 여기셔서 낫게 해주셔서 내가 근심에 근심을 덜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신을 도와주려고 섬기려고 온 사람이 아프니까 바울의 마음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근심에 근심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낫게 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심으로 내가 그걸 들었다. 그러면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너희에게 가면 너희가 아주 기쁘게 영접을 하고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합니다. 참 이게 아름다운 동력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동력의 관계에서는 이처럼 서로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하는 것이 필요하죠. 사도 바울이 굉장히 칼 같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정말 2차 전도여행 갈 때 그렇게 마가 문제로 그런 일들을 처리하는 것들을 보면은 그리고 그 외에 서신서에서 복음에 대한 진리를 지켜내려고 하는 거에 보면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 특히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나 거짓 교사에 대한 것들은 뭐 아주 저주를 할 정도로 그렇게 진리에 대해서는 너무나 엄격하고 생명을 내놓고 지켰지만은 이처럼 동역자들을 돌보고 인정하고 하는 일에 있어서는 여기에 나타난 이 바울의 그 성품이나 이런 것이 얼마나 따뜻하고 겸손하고 지혜롭고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이건 뭐 생명을 걸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이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은 빌립보 사람들이 이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려고 하는 일인데 거기에 부족함이라는 것은 직접 올 수 없는데 에바브로디도를 대표로 해서 보내어서 직접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섬기게 하는 이 부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말 바울은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동역자의 수고에 감사를 하고 그리고 격려하면서 높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일을 한 에바브로디도 혹은 디모데에 대해서 당신들이 그 일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분들의 그 노고에 대해서 아주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본을 보이면서 이야기를 하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로 일을 할 때에 행여라도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의 형편은 어떠한 것인가, 그들의 필요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태도가 참 소중합니다. 함께 늘 있어주는 그 동역과 더불어서 필요를 채워주는 동역, 이 동역이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또 하나의 원리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이게 참 양육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세워졌다면 그 제자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동역자로 세워지는 그 성장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맨 처음 국제이웃 선교회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과 동역을 하게 되었고 또 이 국제이웃과 함께 사랑의 잔치를 섬기면서 또 중국 청소년 일을 섬기는데도 동역하게 하셨다가 한국에 또 열린문 복음 선교회를 세우고 유학생들을 함께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에서
우리 1대1 제자 양육을 통해서 제자를 세웠는데 지금 모두가 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울과 디모데처럼 그렇게 함께 섬겨나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동역자로 세워진 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동역의 관계,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동역을 통해서 세워가는데 이처럼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여러 가지 많은 그 사역들과 그 섬김과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그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누군가에게 항상 이처럼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어주고 또 우리도 누군가를 그렇게 동역자로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면서 그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께 열매를 돌려드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